금요 전도학교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말씀을 인도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이제 로마로 압송돼가는 과정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로마로 바울이 들어가서 사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로마로 가기 직전에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부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리나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암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들어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바울이 그 멜리데라는 섬에서 이제 또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그대로 11절에 보면 석 달 후에 그 섬에 이제 석 달 있다가 이제 로마로 또 가기 위해서 출항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 보디올이라는 그 지역에 이제 갔는데 이제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 같은데요. 사실은 오늘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전도학교 말씀이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들을 계속 주시는 중에 오늘 이 본문에서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면 지금 바울의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이지만 이 바울의 인생의 여정을 보세요. 바울이 복음 깨닫고 그 이후에 바울의 여정은요 전부 뭐예요? 만남의 축복. 이 만남이 어떤 만남입니까? 하나님이 영세전 창세년에 예비한 제자와의 만남.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깨달은 그 이후의 모든 인생 여정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그 여정이 어떤 여정이요? 가는 곳곳마다 죄수가 아니에요. 이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전도자의 여정 아닙니까? 정말 복음 깨달은 저와 여러분의 여정은요, 전도자의 여정이요. 그렇다면 우리의 여정 속에서요,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걸 놓고 보세요. 오늘 말씀이요.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만나는 전도 회복하는 전도학교. 자, 오늘 여기에 이 어떤 단어가 나와요? 아까 14절에 만났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여러분 굉장히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네요.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예요? 그게 이겁니다. 세계복음화.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전 세계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를 만나는 그것이 세계복음화인데 그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 세계복음화에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현장마다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 이 제자를 통해서 그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또 다른 현장에 예비된 제자들을 또 만나고 세워서 그 현장에 복음이 증거돼요. 그래서 전 세계의 복음이 다 증거되는 거예요. 이 방법이 뭐예요? 제자예요. 그런데 그냥 제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예요. 하나님이 전 세계에 흩어놓은 제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그 중에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 제자를 삼아.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할 때는 모든 족속 안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우리 보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제자가 없는데 우리 보고 제자를 만들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족속에, 다시 말하면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죠? 자, 여러분,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이 전도학교 메시지는요, 제일 중요한 메시지. 죄송합니다. 오해할 분도 있을 텐데요. 저는 이 전도학교 나온 분들을 제일 중요하게. 왜냐? 그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거니까. 여러분, 혹시 어제 기도처 말씀 보셨습니까? 신명기 11장이거든요. 그 중에 쭉 나오는 중에 계속 땅 얘기를 하면서 12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세요? 어떤 말씀이 나오죠? 이 땅은 여호와가 함께하고 말하면 지키는 땅이다. 그러면서 이 땅에 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있느니라. 그 말이 나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땅,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그럼 가나안 땅 중, 영어로 the land라고 나오거든요.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다 이스라엘로 가게요? 아니잖아요. 뭘 말하는 거? 그 땅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릴 땅,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거기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얼만큼 이 모임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중요합니까? 저는 지금 부끄럽지만 조금 현장을 다니면서 보면서, 오늘도 여러 현장 갔다 오면서요, 아, 정말 복음이 없구나. 그리고 정말 이 전도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었구나. 그렇다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얼마나 축복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오늘은 이제 홍성 현장에 우리 시찰석이 김동우 목사님이랑 오늘 가서 홍성에 있는 어떤 와 있는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아침에 좀 몇 군데 현장을 가고 제가 만나서 가기 위해서 가는데요. 참 하나님이요, 별거 아닌데요. 저는요, 이 하나님 사인이구나.
다 생략하고요. 제가 옷에다가 제 나름대로 이것도 전도다 해가지고 오바르크 그걸 하죠. 오바르크 일본 말입니까? 어느 말입니까? 뭐 한국말로 뭐라고 보니까 그 바느질을 해서 이름 쓰고 명찰 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옷마다 지금 다 백문일답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유일한 옷을 다 만들고 있어요. 딱 명찰에 뭐라고 하겠습니다. 웨스트 시, 서해, 코리아, 한국, 237, 5천 그리고 백문일답 차에도 붙였잖아요. 그게 전도가 돼요. 기름 들어갔더니 백문일답이 무슨 말이에요? 아, 이게 또 설명해 주고. 그 237, 5천 차에다 붙여놨더니 이게 집 전화번호세요? 아, 집 전화번호이 아니고 237 하라 5천 종족이라 그 앞에 041 붙이면은 딱 지역번호 되니까. 그래서 이걸 딱 붙여. 이분 체육사 이분을 알던 분인데 이렇게 쭉 이제 얘기하고 계속 가다 보니까 이분도 물어봐요. 백문일답이 뭐냐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홍성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중앙 통로의 세일체육사라고요. 딱 보니까 신자는 아니요. 얘기하는 중에 홍성분이요. 알고 오늘 아침에 이제 급하게 제가 옷을 하나 딱 맡기고 사장님 제가 지금 급하게 홍성 가야 돼서 맡기고 갈게 했더니 저한테 그래요. 홍성 가세요? 예. 저희 형님한테 뭐 물건 줄 게 하나 있는데 홍성에 사시는데 갖다 주면 안 돼. 그래요. 좀 홍성 어디로 가냐? 저도 몰라요. 그 목사님 가자고 해서 뭐 어느 지역이래요. 아, 일단 주세요 하면서 혹시 그 형님한테 하나님 계획 있다. 그래서 이분이 좀 마음을 바뀌었는지 아 그냥 놔두세요. 뭐 그러더라. 아 갖다 줄게 했다. 아 그냥 놔두세요 하고 그 왔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받아왔어도 좀 멀었을 거예요. 제가 모르고 그냥 받아왔으면 내포로 가는 거였어요. 일정이. 내포도 홍성이지만 이제 그분은 다른데 다른 지역 홍성 구도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여러분 그게 우연인 것 같죠. 하나님이 이런 거 하나까지도 내가 그냥 뭐 가서 글씨 새기려고 간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전도라는 걸 놓고 인도해 가시는구나. 엮어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옷 찾으러 와서 이분이 거기서 이제 막 이걸 하는데 이분한테 좀 얘기해야겠다 해서 사장님, 제 인생이 너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 힘든 때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그 글자가 백문일답입니다. 그랬더니 묻더라고. 이분이 막 작업하면서 직업이 뭐세요? 그랬더니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놀라면서 목사님이 왜 힘들어요? 목사님이 뭐가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목사인 제가 인생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목사인 제가 사꾼 목사였습니다. 좀 모한 표현으로 사기꾼 목사였습니다. 장사하는 목사였습니다. 월급 받고 내 교회 키우고 내 인기 올라가려고 하는 목사였습니다. 내 자식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는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어느 날 해결할 수 없는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어려움이 와서 내일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 인생 땅 끝내고 싶다. 그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인간의 문제가 뭔지 답이 뭔지 알게 했습니다. 그분에겐 딱 그게 거기까지 시간.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제가 조금 깨닫고 나니까 전부 인도하죠. 태안에 제가 어제는 목요일날 태안 캠프를 들어가면서요. 제가 한 며칠 전부터 그분을 좀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누구냐? 저희 사촌 누나예요. 사촌 큰 누나예요. 큰아버지 때 큰 딸이에요. 몇 번 제가 메시지 때 했죠. 피아노 학원 원장 태안에서 크게 했고 충남대 피아노 학과 나오고 미술도 달란트도 있고요. 굉장히 달란트가 있어요. 남편은 축협 이사장이에요. 최기중 가축병원 아주 그 지역에 유지면서 그 가축병원이고 아주 알아주는 장로예요. 모든 배경이 다 괜찮아요. 이분이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GCC 출신이에요. 근데 딱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볼 때 이 권사 김진경 권사 우리 누나는 딱 전도할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전도 부분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산에 있다가 다시 태안으로 들어갔어요. 저 두야리로. 그래서 제가 만나자 전화했더니 만나자. 그러면서 제가 전도한 얘기, 전도 현장에서 만난 현장 가서 차 마시고 전도 얘기 쭉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복음 받을 사람 많지 않냐? 정치하는 분, 정치라기보다 어쨌든 그 정치하고 선거하는 거니까 주변은 중요한 사람 많이 만나요. 그리고 본인은 경제적으로 모든 건 안정이에요. 달란트 있어요. 음악. 얼마든지 전도할 사람인데요. 이게 딱 뭔가가 하나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 얘기 계속 했더니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요. 뭔 얘기를 하냐. 이제 편하니까
종진 목사, 종진아, 참 내가 안타까운 게 있다. 뭐가 안타깝냐? 자기네 목사님 너무 훌륭하고 괜찮대요. 좋대요. 그런데 전도에만 관심이 없대요. 교회 주변에 앞에 목사님들 있고 교회 주변에 불신자 성도들, 불신자 있어서 만나고 전도하려고 하고 뭐 물건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한 번만 찾아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다고 전도되는 건 아니지만 그분 표현이요, 전도에만 딱 관심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두 낫이 아니고 캔 낫이다. 두 낫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고, 캔 낫은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면서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음이 다다, 제가 이런 얘기를 메시지 나오겠지만 설명했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름에도 그렇고 목사님이 다 넥타이 매고 이게 힘들어 보이더래요. 그래서 권사님이 좀 예쁜 티셔츠를 하나 목사님 사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티셔츠를 입고 예배 인도를 했대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중요한 장로님이 시험 들어서 몇 주째 교회를 안 나온대. 왜 안 나오냐? 어떻게 목사님이 넥타이를 안 매고 양복을 안 입고 강단에 올라갈 수 있냐? 그게 율법이다. 여러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혹시 우리 상태일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전혀 복음 아닌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혀 전도에는 관심 없고. 두 낫입니까? 캔 낫입니까? 하나님은요, 이걸 딱 가지고 있는 자에게 연초부터 연말까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이라는 건 뭐예요? 평생. 그럼 내년도면 또 연초부터 연말, 우리의 평생을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복을 준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예비한 제자를 누구에게 붙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바울에게 붙였잖아요. 이 만났다라는 이 단어가 한국말로 만났다라는 말인데요, 영어로는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이게 과거고요. 찾았다, 디스커버, 언커버, 발견했다. 그럼 바울이 찾은 겁니까? 바울이 발견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예비했다가 바울에게 찾게 하신 거예요. 바울에게 만나가 하신 거예요. 유 목사님 이번 주 산삼 비유를 들었죠. 우리가 산삼을 씨를 뿌려서 키워서 한 겁니까? 그걸 장례삼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산삼은요, 어디 있는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게 진짜 산삼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를 누구에게 만나게 해요? 누가 찾게 해요? 제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비한 제자를 만나게 해요? 찾게 해요? 제자에게.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현장에 예비한 제자는 있기 때문에 신경 쓸 거 없어요. 고민할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키는 뭐예요? 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면 하나님은 예비한 제자를 나의 걸음 속에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나의 걸음 속에 제자가 없다라는 뭐예요? 만남이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붙이는 거예요. 그럼 더 말하면 뭐예요? 내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누나 권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누나,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 그 기적이 뭔지 아냐?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면서도 단 한 명도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교회화돼서 제자가 돼서 또 전도운동하는 사람이 없다. 안타깝지 않냐? 그게 무서운 얘기다. 그 기적을 계속 일으키고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가진 생명과 내가 가진 복음이 절대 가치로 발견돼서 모든 것이라는 것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마음도 없고 말할 관심도 없고. 그리고 내 코가 석자인데요,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한테 복음 전해요? 그 수준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데 누구한테 복음 전해요?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얘기한 적 있죠. 장로님,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풀리고 내가 뭐가 해결되고 우리 가문의 문제 해결되면 전도합니까? 그것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전도하는 게 진짜 제자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면은 여러 번 얘기했죠. 이건희 회장한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정주영 회장한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대통령한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보다 잘 나가는 회사 회장 사장님, 돈이 수없이 많아요. 강남에 빌딩이 몇 개예요. 자녀 문제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성공해서 박사요. 그 사람한테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복음 못 전합니다. 내 코가 석잔데요. 그 말은 내가 가진 복음이 생명이요 모든 것이고 모든 답이라는 것이 안 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요. 여러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제자를 만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제자를 붙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만나는 거야. 아, 복음은 그냥 필요한 거야. 그냥 그런 사람만 만나는 거야. 아, 복음은 교회 다니고 구원받고 그리고 그냥 뭐 괜찮은 거야.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만. 복음은 모든 것이고 복음이 전부다. 복음은 완전하다. 이 답이 나고 복음만이 답이다.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겐 그 사람을 만나. 하나님이 만나. 그렇죠. 절대로 전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 안에 예비된 제자를 만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딱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거를 서론해 놓으세요. 이걸 서론해 놓고 그러면은 누가 제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오늘 그 답을 내야 돼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 내가 그 제자만 되면 하나님은 예비된 제자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비된 제자를 찾게 하고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제일 첫 번째 제자는 뭐예요? 제자는요. 복음이 완전하다. 복음이 완전하다라는 답이 결론이 난 사람이 제자예요.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구상의 모든 것 중에서 스스로 있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것 중에서 스스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요. 모든 것은 피조물이고 모든 물건과 물질은 누군가 만들었어요. 스스로 있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씨앗이 뿌려져서 물과 흙의 조건, 햇볕으로 인해서 이런 과일이 생기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스님한테. 그럼 그 씨앗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네요. 자, 이거 안 되겠대. 교리가 안 돼가지고 교리 잘하는 스님 연결해 주고.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씨앗은 어디서 왔는데? 계란이 먼저다? 그럼 그 계란은 어디서 왔는데? 닭이 먼저다? 그 닭은 어디서 왔는데? 그렇죠. 이 답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만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아, 믿기신데 믿지 마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원인이 있어요. 모든 만물의 시작이 있어요. 그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창조된 거는 사람이 창조한 건 하나도 없다니까. 발견하고 개발했을 뿐이요. 그렇죠. 원료가 있는 것 속에서 발견하고 개발한 거지 그 근본 원료를 창조한 건 없다니까요. 이 분필이 뭐 성분이 있겠죠. 그럼 이 분필의 근본 원료는 어떻게 왔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사람이 무슨 과학적으로 진화론에서 얘기하죠. 무슨 세포 하나가 변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럼 그 세포는 어디서 왔습니까? 지구가 뭐 폭발해가지고 왔대요. 그럼 그 처음에 폭발 전에 그 지구의 원래 그 소스는 어디서 왔습니까? 말해보세요. 답이 없잖아요.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존재 있습니까? 제가
우리 아버님 여기 계시잖아요. 어머님 병원에 계시잖아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없이 내가 태어났다. 내가 스스로 태어났다. 아이고, 김 목사 돌았네. 그러겠죠. 그럼 저희 아버님, 어머님 계시죠? 그 아버님의 어머님 계시고 계속 올라가면 첫 조상이 있겠죠. 김해김씨 조상이 있겠죠. 그 김해김씨 조상은 어디서 왔습니까? 또 올라가면 또 있겠죠. 그럼 제일 첫 번째 조상이 있겠죠. 그게 성경은 아담 하와입니다. 그럼 그 아담 하와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지금요. 신자들이 이게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 믿지 마세요. 안 믿어도 돼요. 여러분 보고 하나님 믿으라고 저는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안 믿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계십니다. 여러분의 연월일시를 주장하시는 분은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만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피조물도 완전한 존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사람을요, 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예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안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솔직히 우리 딸이 그 이쁜 얼굴은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이쁘거나 그런 얼굴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뻐요. 그냥 좋아요. 그건 아무 이유가 없어요. 나를 닮았으니까. 그렇죠. 아무 이유가 없어요. 훌륭하고 이쁘고 잘난 연예인들 많죠. 그러나 그 사람은 그냥 연예인이고 이쁘다 그거지 좋지는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내 자식은 사랑해요. 왜요? 나를 닮았으니까. 내 피가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완전해요. 절대로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완전하지 않아요. 절대로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없으면 불완전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안전하도록 만들어요.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게요. 우리의 영혼이 있어요.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이게 수없이 메시지 했잖아요. 인절미 왔어? 인절미 아무리 사랑하고 임절미인지 백설기도 주고 시루떡도 주고 오만 조만 거 다 해줘봐. 임절미가 좋아하는 거 다 해줘봐. 그리고 너 1시간만 여기서 예배 드려. 해봐.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돼요. 여기다가 임절미가 좋아하는 먹을 거 갖다 놓으면 여기서 먹기는 하겠죠. 그렇죠. 그럼 그게 예배입니까? 아니잖아요. 임절미가 누구냐? 개를 말하는 거예요. 경석이네식 개를 말하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임절미가 개 이름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개 고양이 키우고 해봐요. 소용없어요. 그건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개 고양이는 종교가 없는 겁니다. 고양이 죽었다 개 죽었다 해서 묘지 만들고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 보고 죽었는데 아이고 우리 개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개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요? 근데 인간이 죽으면 돌아갔다. 영어로 리턴, 왔던 것으로 간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 했잖아요. 영혼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소천,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하늘에서 불러서 하늘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잖아요. 이 영혼은, 사람의 영혼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때만 안전하고 완전한 거예요. 그 어떤 걸 줘도요, 우리 영혼은 만족이 안 돼요. 엄청난 돈을 주고 엄청난 집을 주고 엄청난 옷을 주고
엄청난 모든 육신적인 걸 다 줘도 사람의 영혼은 만족이 안 돼요. 수없이 여러분 메시지 했죠. 대한항공 회장. 대한항공이면 세계 몇 대 회장입니다. 몇 대 그룹입니다. 그 회장이 70에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삼무로 유명하죠. 삼무. 뭐가 뭡니까? 술, 담배, 골프 안 쳐요. 그런데 여러분 보셨죠? 부인이 정신 돌아가지고 그 아들 물려줬는데 그 아들이 정신문제 있어가지고 그거 물려달라고 골프 쳐가지고 집에 가서 어머니 유리 다 깨버리고 그 딸 정신문제하고 막 시달리고 이혼하고 보셨죠? 그 대한항공 회장 부인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직원한테 폭언하고 히스테리를 부릅니까? 뭐가 없어가지고. 그거 조사받고 막 국가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 미국 가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잖아요. 복음 없으면은요, 영적인 거 모르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골프 치고 여자 만나고 놀고 마약하고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그 사람 빨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죽은 거예요. 그거 했으면 한 100살까지 살았을 거예요. 왜냐? 이 답이 없는데 그거마저 안 하니까 도는 거예요. 저 머리 커트하시는 분 있죠. 머리를 커트를 잘하니까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커트를 저한테 제가 뭐 하나 얘기하면 여자가 막 하이톤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물었어요. 남편 취미가 뭐예요? 낚시하고 뭐 그거래요. 죽고 못 산대요. 그래야 될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알았는지 그거 왜 묻냐? 그냥 물었어요. 그거 왜 묻냐? 그냥 물었어요. 이제 하고 싶은 얘기 했어요. 낚시 24 하도록 도와주라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 남편 이상해질 거야. 영적으로 답 없죠. 밖에 나가 살아야죠. 가장으로 살아야죠. 자식 키워야죠. 부모로서 살아야 되죠. 자식으로 살아야 되죠. 남자가 그 사회 나가서 힘들죠. 돈은 만만하게 벌립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집에 들어왔더니 부인은 스트레스 주죠. 자기는 힘들죠. 할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집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집 가서 여자들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낚시 가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 안 하면 그 사람 죽어요. 그 사람 안 하면 그거 안 하면 그 사람 망한다니까요. 왜냐? 이 답이 없으니까 뭔가를 해야 돼요. 안 하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대로 돌고 남자는 남자대로 돌고. 이해가 갑니까? 인간은, 영혼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결론에 얘기하겠는데요. 이거 하는데 40분 갔는데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영혼이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그때가 제일 안전한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자리가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은요, 예배 드리고 교회 안에 있으면 그게 다요. 그게 안 될 겁니다. 못 견딜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자, 보세요. 인간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축복을요, 이 완전한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아닙니까? 그게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 현장에서 계속 읽는데 오늘도요, 저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 확실하게 확인했어요. 지난주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거짓말자이며 거짓의 아비, 우리 인생을 도둑질한 도둑놈. 이거 좀 들어요. 그게 사단입니다.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진리가 그 속에 없다. 분명히 성경은 이 사단이란 존재가 완전하게 창조된 인간을 속여서 우리 인생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 도둑질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완전하게 잘 살 수 있다. 네 힘, 네 능력 가지고 잘 살 수 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면, 여러분 인생 주인이면은 그런 문제 왜 와요? 여러분이 마음 다스리고 생각 다스리고 결단하면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그 문제 와요? 여러분 인생 주인 아닙니다. 7가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인생 주인 아닙니다. 자식이 여러분 주인 아닙니다. 주인이 여러분 아닙니다. 건강이 여러분 거 아닙니다. 돈이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살겠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인생 주인이라면 지금 그 남편하고 살겠어요? 아무도 안 살 겁니다. 지금 그 여자하고 살겠어요? 안 살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사단이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처럼 살 수 있어라고 속인 거예요. 그 말에 헷갈아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걸 로마서 3장 23절에 이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요 완벽하게 망한 거예요. 완벽하게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요 사단이요 너무 좋은 걸 가지고 인간을 또 하나 넘어뜨릴 방법을 딱 만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입니다. 우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형상우상, 돌 보고 나무 보고 굿하고 점치고 제사 지낸 거. 두 번째 뭐예요? 지식우상, 사상우상. 세 번째 뭐예요? 나우상. 나를 믿는다. 이게 전부 우상입니다. 어리석을 웃자. 형상상자 아닙니까? 그렇죠. 코끼리 상자에서 사람 인 붙은 거 아닙니까? 동물 사람 모양 만들어 놓고 사람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내 지식을 믿고. 여러분 완전한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 사람 보고 시험 들었다. 그게 우상이에요. 사람이 우상인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목사 보고 시험 들었다?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제가 창조주입니까? 제가 왜 장로님 보고 시험 들어요? 제가 왜 여러분 보고 시험 듣고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나가요? 그게 제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장로님이 우상이었어요. 성도가 우상이었어요. 자식이 우상이었어요. 목사가 우상이었어요. 완전한 게 누구냐는 거예요. 완전한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믿을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 보고 시험 든다. 그게 우상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게 우상이요. 뭐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게 우상이요. 얼마나 많이 지금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지 아세요? 누구 때문에 오늘 힘을 얻었다. 그게 우상이요. 하나님 외에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외에는 응답이 없어요. 전도학교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치유받으려면 전도학교 메시지를 들어요. 진짜 살려면요 전도학교를 나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한 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야만 완전해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공자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소크라테스 훌륭합니다. 석가모니 훌륭합니다. 종교를 철학을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은 아니요. 저는 요즘에요 현장에서 요한복음 읽으면서 또 은혜가 돼요. 여러분 모든 불경을 비롯한 모든 경전과 모든 책을 다 찾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가 왔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한 성인이 있나? 찾아봐요. 없어요. 어떤 책에도 없어요. 딱 성경에만 예수가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다 끝냈다. 수없이 얘기했죠. 둘 중에 하나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가 정신병자거나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 예수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을 좋아해요. 요한복음 읽기만 해봐요. 요한복음 암송만 하고 쓰기만 해도요 인생 뒤집어집니다. 진짜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은요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저랑 무구스님이랑 저기 성림동에 있는 그 누구예요? 신부하고요 같이 가자. 그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누구 앞에 벌벌 떠나? 누구 말을 듣나? 보자. 귀신이 압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답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만 완전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내려니까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안 돼요. 왜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이해되는 날 인생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실적으로 이해되는 날 다 떠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가 바로 완전한 분이다. 이 예수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정신병자거나 진짜 하나님이거나 진짜 길이거나. 그렇죠. 이 예수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겠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책 다 정리한 것 같은데요. 4대 성인이요. 다 읽을 필요 없어요.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예수 죽을 때 한 말 뭔가 그 결론 딱 읽어봐요. 공자 뭐라 했어요? 죽을 때 태산이 무너진다. 기둥이 부러진다. 석가모니 뭐라 했어요? 나는 내 것 때문에 죽으니까 니네 문제 니들이 해결해라. 소크라테스 뭐라 했어요? 악법도 법이다 하고 약받고 죽으면서 내가 전에 제사 지낼 때 닭 빌려온 거인데 옆집에서 닭 안 받고 갔으니까 제자한테 닭값 줘라. 그리고 죽였어요. 예수는 다 이루었다 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이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렇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12절 이 예수가 단번에 영원히 우리 문제를 끝냈다. 예수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요 완전하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히 끝낸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요 계속 드려야 돼요. 제사장을 계속 세워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아니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세워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 하나님이 오셔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문제를 끝내셨어요. 아멘입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이 복음만이 완전하다.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이 딱 와야 돼요. 오늘 아침에 집사람하고 제가 포럼을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랑 집사람하고요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 있는 최영성 미셔너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현장 간 사진 찍었더니 감사하다 하면서 김 목사는 동생은 사모님이랑 늘 같이 다녀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통해요. 근데 아침에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나 당신과 내가 복음에 방황이 된다면 우리 이혼하자.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언제든지 내가 섬기고 우린 돕니다. 그러나 내가 끝까지 복음을 막고 복음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서 살래 복음을 택할래 하면 당연히 당신은 이혼하자고 해야 된다. 나도 당신하고 이혼할 거다. 당신이 복음을 끝까지 막는다면 그게 진짜 된 부부예요. 맨날 손잡고 다니고 친하고 그게 행복한 겁니까? 그게 참 부부입니까? 여러분요, 복음이 답이요. 부인이 답이 아니고 아내가 답이 아닙니다. 자식이 답이 아닙니다. 복음이 완전한 거예요. 복음에 유익된다면 이혼하고 딴 여자하고 사는 거예요. 복음에 유익된다면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나 나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답을 내요. 여러분 분명한 결론을 내요. 제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하냐. 이 다요. 이 답이 안 났어요. 이 답이 안 나니까 육신적인 거, 인간적인 거, 복음 아닌 거, 완전하지 않은 사람, 완전하지 않은 육신적인 거, 나의 것, 내 생각, 내 지식, 그거 강조하고 그거 주장하고 그게 맞다고 얘기해요. 참 겁도 없다. 참 용감하다. 내가 완전합니까? 완전하면 끝까지 주장하세요. 완전하면 끝까지 고집 피우세요. 완전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세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제가 완전해요? 아니요. 여러분 완전해요? 아니요. 하나님만 완전하고 그리스도만 완전하고.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 일이 일어나요.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는다 했어요. 여러분 요 앞에 17절부터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계속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분쟁해요. 왜 갈등하고 분쟁해요? 복음이 완전하다는 답이 안 나니까 사람이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의견 가지고 분쟁하고 싸우잖아요. 그때 바울이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아래 상하게 원한다. 완전한 거 없어요. 이 땅에 성삼위 하나님만 완전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딱 붙잡으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답이 딱 나야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여러분 공격합니다. 여러분 약한 거 알잖아요. 여러분 불완전한 거 사단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완전한 거,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그거 가지고 계속 파고듭니다. 여러분이 사람 모습 보고 시험 든다. 그러면요, 계속 그게 보여요. 사단이.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말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 얘기하면서 해가 지도로 분을 품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 마귀로 틈타지 말라. 완전하지 않은 사람 모습 보고 내 모습 보고 화내고 싸우는 거예요. 사람 보고 화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분을 품고 갈등하고 상처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혔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분내고 싸우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내 모습 보고 갈등할 필요도 없어요. 불완전한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없이 내가 수십 년 살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아멘입니까? 저는 늘 그 찬송합니다. 그게 답입니다. 오늘 여러분 답 내세요. 사람이 답이 아닙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자식, 여러분 자신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분은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 딱 믿으세요. 하나님만 잡으세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살습니까? 1000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제주에서 캠프하고 있는 강릉의 최영진 목사님. 선교사로 나갔는데 아들이 백혈병 걸렸어요. 그 아들을 치유하려고 들어왔는데 하나님 치유하실 줄 알았더니 먼저 데려갔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불러가면 가는 거죠. 그렇죠? 내가 주인입니까? 시편 127편 1절로 5절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다가 하나님 필요하면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면 내 자식이 나보다 먼저 갈 수 있어요. 하나님 필요해서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요. 내 생명도 주인도 하나님이요. 그럼 하나님이 불러가면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제 자식 됐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자식을 육신적으로는 사랑하지만 자식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 불러가면 가는 거죠. 하나님 데려가면 가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면 축복하는 거고 하나님 못 살게 하면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의무만 딱 하고 끝입니다. 내 자식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이번 주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역대상 29장 다윗이 그 고백을 확실히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생사화복 모든 높고 낮게 하는 게 하나님 손에 있다. 아멘입니까? 이거 딱 인정하세요. 이거 인정하는 게요. 굉장히 뭐가 상하는지 아세요? 이게 상합니다. 사단이 왜 사단된지 아세요? 스스로 높아진다는 게 자존심이야. 셀프 에스팀. 스스로 나를 존경하는 거야. 이게 사단이 됐잖아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걸 딱 똑같이 건드렸잖아요. 네가 하나님 된다. 자존심이요.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자기 모든 게 다 무너져야 된대요. 스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왜 진화론자들이 진화론을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창조론을 인정하지 않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모든 자기가 공부한 거,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다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철저하게 과학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천국 지옥 없고 영혼 없다라는 겁니다. 육신이 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모든 체계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자존심. 자존심 있습니까?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복음의 자존심은 없어요. 그 여러분, 내가 참 사람 앞에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 아니다 틀렸다. 그거 사람 앞에 말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 부끄럽습니까? 내가 했던 생각 바꾸는 거 부끄럽습니까? 내가 가던 진로를 바꾸는 게 부끄럽습니까? 왜 부끄러운지 아세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맞다라는 걸 끝까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옳았다는 걸 끝까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 내 주장을 해요? 내가 맞았다는 걸 끝까지라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뭐가 맞는데요? 오늘 맞는 게 내일은 틀릴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틀린 게 내일은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전부 뭐예요? 주장이 아니야. 강조가 자존심이요. 내가 맞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옳았다라는 거를 들춰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인 스님, 죽사의 지인 스님. 딱 이 얘기하니까요. 제가 만난 서산 스님 중에서 유일하게 튀더라고요. 딱 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했더니 그 말 하지 말래요. 그 말 하지 말래요. 왜냐? 자기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자긴 내가 주인이라고 믿었대요. 내가 잘하면 다음 생에도 더 좋은 거로 태어난대요. 내가 지금 잘하면 된대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니까요. 그 말 하지 말래요. 같이 갔잖아요.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은데요. 속은요, 나라는 거로 꽉 차 있어요. 이해갑니까? 여러분, 진짜 이 답이 딱 나야 돼요. 이건요, 제가 세게 얘기해서 굉장히 부드러운 겁니다. 그게 버들유지합니다. 굉장히 왜냐? 내 주장이 없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 참, 너 신기하대. 사회생활 했냐? 사회생활 안 했다고. 근데 사회생활 한 사람보다 왜 더 잘 노냐요? 그 뭐가 어려워요? 그냥 놀아주는 가면 뭐 같이 써주면 되죠. 그 뭐가 어려워요? 그냥 들어주면 되죠. 그래요, 좋아요. 노래방 가서 같이 노래 더 부르면 되죠. 그거 뭐가 어려워요? 아무것도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내 주장 있는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힘들 게 없어요. 나는 다 가졌는데요. 완전한 게 내 안에 있는데요. 뭐가 문제예요? 다 양보해도 돼요. 다 수용해도 돼요. 부드러운 게 쉬운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답이 나면요. 걸릴 것도 없고 힘들 것. 여기가 더 좋고 저기가 더 좋고 자빠져도 좋고 엎어져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여기도 좋고 미국도 좋고 탄자니아도 좋고 팔라완도 좋고. 그래도 저는 물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샤워를 하루에 2번씩 해야 되니까 저는 물은 조금 잘 나왔으면, 물 안 나오니까 그게 힘들더라고요. 땀 나고 막 운동하니까 샤워를 2번씩 해야 돼요. 그것도 넘으려고요. 물 안 나와도 좋고 안 되면 내가 뭐 퍼서 쓰든지 뭐 어떻게 살아야지. 진짜 제가 할 얘기만 1대1로 만나면 제가 더 세게 정확하게 얘기해요. 아니까 너 이거 네 자존심이지. 당신 자존심이지. 진짜 나하고 얘기하라면 저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이거 딱 내세요. 그러면요 쉽습니다. 그럼 2번, 3번은요 쉽습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는요 이것만 다 되는. 이것만 딱 되면요 2번 보세요. 그러면은요 누가 제자입니까? 보세요. 간단하게 할게요. 10분 안에 딱 끝내겠습니다. 요거 5분, 요거 5분. 요거 15분 해야겠는데. 기도가 뭐예요? 자, 복음이 완전하고요. 기도가 충분하다. 이게 제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죠. 그래서 이 답을 얻은 사람은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요, 조금만 묵상하고요, 읽고요, 듣고요, 암송하고 쓰고 해보세요. 요게 정식기도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하는 겁니다. 해보시라니까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사단이요. 다 하는데요. 이것만 안 합니다. 오만 때만 거 다 합니다. 사람 방법 쓰고 돌아다니고 다 합니다. 그게 요거만 안 해요. 제가 오늘 당진에 캠프 갔다 왔죠. 홍성 캠프 가면서 당진에 그 김동호 목사님 한번 또 모시려. 이 김동호 목사님이 현장에서 사역한 얘기하는데요. 이 정신 문제인 사람 특징, 치유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요거 인정하고 부모님이 이거 인정하고 가족이 이거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사람 치유, 안 되는 사람은 더 어려워져.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말씀이요. 육신의 문제는 병원 가고 정신의 문제는 정신과 가면 돼요. 그런데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정신과 의사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치유 안 된다고. 근본적으로 치유 안 된다고. 여러분 정신과 의사 중에서 정신문제가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계속 들어야 돼요. 내과는요 그냥 대충 우리나라 진료 시간이 5분 10분밖에 안 돼요. 그죠? 큰 검사할 때만 길고요. 그러니까 그냥 검사하고 약 주고 끝이에요. 내과 외과는 마취 시켜놓고 수술하면 끝이에요. 근데 정신과는 계속 얘기 들어야 돼요. 그럼 한 사람하고 1시간 2시간씩 들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맨날 모든 사람하고 다 합니까? 올 때마다 어떻게 다 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 헛소리 하는데요. 그걸 어떻게 다 듣습니까?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도 돌아버리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 중에서 자살한 사람 나왔잖아요.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정신적으로 시달리다가 공부를 잘하니까 정신과 의사가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다 놓고 계속 정신 돈 사람 얘기 계속 얘기 들으려고 해봐요. 계속 그 사람 상처 얘기 들으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도 답 없지. 힘들 수밖에 없죠. 치유 안 됩니다. 근본 치유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적 치유.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시간 나면 말씀 읽어라. 말씀 들어라. 그래서 박선정 권사님이 잘한 겁니다. 뭘 잘한 거예요? 자기는 잘 안 된대. 그래서 모든 예배를 다 가기로 했대요. 모든 예배 다 가서 그냥 말씀만 계속 듣기로 했대요. 말씀 들을 때만 자기 생각이 멈춘대요. 자기 집에 가면 또 자기 생각 난대요. 그래서 계속 예배 다 참여해서 말씀만 계속 듣기로 했대요. 잘한 거예요. 진짜 잘한 거예요. 요즘에 이제 몸도 날씬해졌더라고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아, 그래, 이게, 우리 집사람 코로나 한번 걸리면 날씬해져. 제가 뭐 살이 다 빠졌어요. 막 더 뺀다고 요즘에 막 씩씩거리고 다니더라고. 감사하죠. 진짜 잘 잡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박선정 권사 바뀌면 지역보고만 일어난다고. 지역보고만 일어나. 아멘은 못하면. 쌩쌩했습니다. 찬바람. 막 얘기하면 막 몰라요. 네, 안 돼요. 끝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막 싫어요. 무섭더만. 근데 바뀌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목사님. 목사님이 어딨어요? 네, 그랬어요. 제가 상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에 또 막 덜컹덜컹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 따라간다. 역사 일어날 겁니다. 보세요, 앞으로요. 여러분, 말씀만 듣겠다. 말씀 듣는 자리만 가겠다. 말씀만 듣고 말하고 읽고 하겠다. 그 결론 딱 내리면요, 여러분 삽니다. 약속합니다. 어떤 병도 치유됩니다. 치유 안 돼도 그게 여러분을 끌고 가지 못합니다. 확신합니다, 저는요. 요거만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뭔지 그 결론을 딱 내렸어요. 어느 날 내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걸 12년 전에 알고요. 말씀만 계속 듣고 읽고 쓰고 암송하고 계속 해야겠다. 알든 모르든. 약성분 다 알아요? 약성분 다 알고 먹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먹는 거잖아요. 그냥 처먹는 거잖아요. 약성분 다 알아요? 약이 어디로 몸에 어떻게 다 가는지 알고 먹어요? 의사 주면 믿고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쪼개고 연구해서 알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못합니다. 창조 이해됩니까? 동전녀 탄생 이해됩니까? 부활이 이해됩니까? 천국 지옥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됩니다. 믿는 겁니다. 제가 믿고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계속 썼어요. 계속 암송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세요. 이게 정식기도입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그렇죠. 그리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신분, 권세, 배경 있잖아요. 이거 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집중기도입니다. 자, 요거 정식기도가 혼자서 하는 겁니다. 집중기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이런 때는요, 집중적으로 오고 가면서 성령 충만함 드시고 모든 흑암 무너지고 하늘 군대 동원되겠다. 찬송하면서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해 달라고. 나에게 힘을 달라고. 내 현장에 역사해 달라고. 내 영혼에 힘을 달라고. 우리 가정 현장에 모든 악한 영, 모든 나를 속이고 넘어뜨리는 이 어둠의 영은 결박될지어다. 주님, 하늘 군대를 보내서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교회 옵니다. 너무 감사해요. 깨끗하게 해놓으니까요. 아침에 창문 보고 기도하고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여러분은 딱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 못하니까 내가 기도하고 여러분 배후에서 제가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현장 가고 이 시간이 가죠. 주일날 예배 완전히 축복 누리세요.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는 이게 쌓이면 어느 날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 답내고 요 말씀 듣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 역사 안 일어나는 거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적인 게 쌓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문제 온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게 쌓여서 문제가 온 거고 축복이 어느 날 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게 쌓여. 암 의사가 얘기합니다. 암은 반드시 1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된대요. 10년 전에 그 사람에게 어떤 충격이 있었거나 사건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음식 환경으로 인해서 쌓여서 지금 암이 나온 거예요. 암이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소리 없이 다 퍼져서 찍으면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아프면 초기 때부터 요만한 뽀록지만 나면 막 아프다 여드름처럼 보이면 바로 암이다 뜯어낼 텐데 다 퍼지고 나서 그게 10년이요. 그렇죠. 영적인 게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계속 쌓이면 어느 날 응답이 와요. 문제가 갑자기 온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 문제가 왔다 아닙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쌓여온 겁니다. 상처 원망 이게 쭉 쌓여서 지금 온 겁니다. 그게 당장 치유돼요? 치유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 당장 치유하려고 해요. 당장 치유하는 건 귀신입니다. 당장 치유하는 건 종교고 무당입니다. 앞뒤 상관없이 무조건 치유하는 건 그 무당이라니까요. 종교라니까.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천천히 치유하는. 그게 진짜요. 그래서 교회 와서 갑자기 은혜 받은 사람 치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 있어요? 자세히 봐요. 갑자기 교회에서 막 은혜 받았다는 사람 치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있냐고. 신앙생활 없어요. 천천히 복음 깨닫고 말씀 속에서 들어온 사람이요. 계속 살아나고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은혜 받으면요. 갑자기 다 나가버려요. 좋은 거 아닙니다. 요걸 계속 하세요. 자, 세 번째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요. 이제 이 축복을 누리면요. 정말 여러분이요. 이런 현장에서 일, 사건, 사람 관계만 이걸 놓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기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무시기도 아닙니까? 이게 바로 현장에서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요. 여러분 이 질문 해봐요. 엄청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 질문하는 자체가 하나님과 통해버려요.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했을까요? 왜 이 사건을 나에게 주셨을까요? 많고 많은 남자 중에서 왜 이 남자를, 많고 많은 여자 중에서 왜 이 여자를, 많고 많은 목사님 중에서 왜 이 목사님을, 많고 많은 장로님 중에서 왜 이 장로님을,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왜 이 교회를, 많고 많은 지역 중에서 왜 충남 서산의 나를.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이 질문을 해봐요. 이게 기도입니다. 충분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 딱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뭐가 나와요? 세 번째 제자는 뭡니까? 자, 전도가 모든 것이다. 전도가 모든 것이다. 이게 제자요.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말씀 나오잖아요. 말씀 계속 나왔던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정했다고 했어요. 그 예정된 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제 저는요 보고 소름 돋더라고요. 그 보셨어요 혹시? KBS에서 다큐 인사이드인가? 그 미라클 작전 한 거예요. 400명 아프가니스탄에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을 도왔던 사람이거든요. 바그람 병원서부터 6년 전에 근무한 사람까지 한국에서 추적을 해서요. 그 가족을요 딱 해서 400명을 다 데려온 거예요. 작전을 펴는.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 아, 복음 전도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 끝까지 축복하시는구나.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기여자라고 하잖아요. 기여자. 난민이 아니고 이민 온 게 아니고 한국 기여자라고 한 거예요. 한국의 군대와 병원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니까 외국 나라 도왔던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 살던 이 사람이 탈레반이 정권 잡고 미국이 철수하니까 이 사람들 생활할 수 없잖아요. 한국 대사관이 철수를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반드시 당신들 구하러 오겠다.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뭐 최고의 그 CCT라는 공정통제사 특수요원서부터요, 막 비행기 제일 좋은 거 수송기, 막 전투할 수 있는 수송기 보내고 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을요, 6년 전 사람까지 전부 추적을 해서요, 400명을 다 데려온 거예요.
호주가 400명 데리러 갔다 50명 데려오고 일본은 한 명도 못 데려오고 영국인가도 몇 명밖에 못 데려왔어요. 그 과정 나오는데 소름 돋더라고요. 하나님이 언약 안에 있는 자, 전도 안에 있는 자를 끝까지 축복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전도 때문에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우리 어른들 아시잖아요. 대한민국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거예요. 미라클 작전, 정말 기적 작전이요. 기적 같은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 지금까지 UN 창설 이후에요. UN에서 도움받던 나라가 전 세계를 돕는 나라가 된 게 대한민국 유일해요. 우리 아버님 여기 월남 유공자 아닙니까? 국가 유공자. 그런 시대에 월남에 왜 갔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 안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미국의 원조를 받아야 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가서 울었잖아요. 국가 재건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차관을 드려야 하는데 누가 우리나라한테 말하면 대출을 해줍니까? 독일에서 해준다는 거 조건이 뭐냐? 광부로 간호사로 와서 시체 닦고 막장 들어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 주겠다라는 거예요. 월남 파병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일본이 앞서니까 어쩔 수 없이 김종필 씨 보내서 한일 청구권, 그때 막 대학생들 대목했잖아요. 굴욕적 왜거라고.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니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했으니까 돈 달라라는 거예요. 보상금 달라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를 일군 겁니다. 도로 내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축복했습니까?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앞으로 북한, 남한 분명히 통일됩니다. 언젠간 통일됩니다. 하나님 시간표 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이 복음을 전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요 그거 보면서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그래, 내가 언약 안에 있어야겠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도왔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나라가 끝까지 추적해서 그 사람들을요, 특전사보다 위에가 CCT거든요. 이 사람들 보내서 이 사람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 안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딱 누가 있어요? 작정된 자,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나온 것 같죠? 하나님이 예정했다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작정된 시간표에 여러분 이 자리 부른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저는 한 번 다기합니다. 뭐 조은정 성도님부터 다 이자 집사님 얼마나 귀합니까? 장기선 성도님 불신자인데 복음 듣고, 여기 이명숙 장로님 완전 불신자인데 복음 받고 중직자 됐고요. 지금 우리 와 있는 정진환 성도님 우리 기도 제목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요 분명히 역사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딱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작정해서 부르신 거예요. 딱 복음 완전하고 기도 충분하고 전도가 모든 것이다. 그래서 4번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 복음 전은 미련한 거, 이 전도 눌리지 마세요. 제가 육신적인 거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아버님 너무 감사해요. 아침에 오셔서 교회로 출근하셔서요, 지금 착 정리하시고요, 자기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 아버님 막 나가서 전도하겠습니까? 복음 받은 분들이 오면 교회 와서 너무 이쁘고 너무 교회가 깔끔하고 아름답고 은혜 받고, 그게 우리 아버님의 전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다 전도 있습니다. 전도라는 걸 놓고 여러분이 움직이면 그게 다 축복이요. 그렇죠? 직접 전도하고 사역하는 사람도 있고, 돕는 사람도 있고, 문 여는 사람도 있고, 데려오면 양육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청소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너무 지저분하고 막 이상하고 그러면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박진희 권사님 글 쓰고 전도입니다. 얼마나 큰 전도인데요. 온 사람이 그 말씀 보고 우리 권사님의 그 기도가 담긴 작품을 보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는요 딱 하나가 아닙니다. 모든 종합적인 축복이요. 그렇죠. 다시 얘기합니다. 그 아프리칸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 와서 엄청난 게 한 게 아니잖아요. 병원에서 자기 한 분야에 근무만 했어요. 바그란 병원에서. 그것만 했는데도 그 사람을 끝까지 찾아가서 우리나라가 데려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 미래까지 다 보장하잖아요. 우리나라가 한국에 있겠다면은 완전히 보장해줘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게 한 게 아니고 한 분야에서 그냥 자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전체의 유익이 됐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당장 되고 안 된다고 부담 갖지 말고 눌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걸 놓고 이제부터 계속 하나하나 세팅해 나가요.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이걸 한자로 외워요. 이렇게. 백문일답. 그렇죠. 기도가 뭐예요? 이겁니다. 일체 비결. 그리스도가 답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누리는 기도가 모든 것의 비결이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그랬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 제 차에 한자를 백문일답하고 일체 비결을 쓴 거예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한자가 백문일답은 아는데 옆에 거는 안 읽더라고. 백문일답. 그리고 가만히 있더라고. 일체 비결이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요 목사님 이 말씀 주셨죠. 뭐예요? 유관무원. 많은 걸 보지만 말하지 않는다. 왜냐? 전도운동은요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운동은 지금 된다 안 된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전도 때문에 여러분 헌신하고 수고한 건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않습니다. 그게 쉽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흥분할 것도 아니에요. 쉽게 낙심할 것도 아니에요. 유관무원. 그렇죠. 요게 제자요. 저와 여러분이 요거 딱 준비되고 세팅되면요 하나님이 하셔.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 나오는 좀 계속 많아져서 죄송한데 이게 뭐예요? 남은 자. 이게 24.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순례자 25. 기도. 이게 바로 뭐예요? 정복자 영혼. 나부장. 자, 결론 내리게. 시간 많이 갔어요. 결론. 여러분, 목사님 내가 이 제자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좀 제가 잘 힘듭니다. 좀 잘 안 됩니다. 딱 하나 팁을 얘기할게요. 그게 지금 레위기서 나오는 겁니다. 뭐예요? 성막.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목사님 나는 뭐 다 모르겠어요. 그냥 무조건 교회 중심으로 모든 걸 다시 세팅할게요. 그럼 교회는 전체가 교회고 세계교회, 한국교회가 교회고 우리 교단이 교회고 우리 단체, 전도운동 단체가 교회면서 우리 교회가 교회. 그럼 여러분은 우리 단체 정도는 알지만 다락방 단체는 알지만 뭐 교단과 세계교회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좋다. 나는 우리 교회 지금 시간표 중심으로 말씀, 강단, 뭐 지금 경제 모든 것을 교회 중심으로 완전히 그대로 간다. 그러면 돼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그 10월달, 그러니까 10월달에서 9월달에 성전봉헌 헌금, 제가 그거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참 말씀을 더 할 걸. 제가 그 금액을 좀 얘기했잖아요. 이게 300만 원 이렇게 좀 얘기했더니 딱 300 나온 거죠. 그래서 29명이 10만 원씩 하고 한 분이 20만 원을 했어요. 그게 딱 300. 500 얘기할 걸. 전부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교회 시간표가 뭐냐? 우리 지금 교회 메시지가 뭐냐? 근데 제 말입니까? 성경 읽어가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성전, 예배, 교회 그렇다. 나는 완전히 여기에 올인한다. 교회 중심으로 다 간다. 더 제가 세게 얘기할까요?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왜냐? 부족하지만 제가 요거 인도받으려고 하니까.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요거 하려고 하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게 말하면 딱 포인트입니다. 다 목사님 복잡해요. 그냥 목사님 주신 말씀만 난 붙잡고 계속 그거 하라는 대로 할게요. 광고 나온 대로 할게요. 헌금 하라는 대로 할게요. 교회 지금 시간표대로 내가 그냥 무조건 따라갈게요. 무조건이라는 건 아무 생각 없이 원망하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맞기 때문에 그거 그냥 그대로 따라갈게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훈련할 때, 제자 부를 때 딱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죠?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아무 이유 없이 따라가는 자. 처음엔 제자들이 이 답이 안 나니까 육신적인 목적으로 따라갔지만 나중에 이 답이 나니까 완전히 따라갔다. 그럼 그게 지금 나를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 결론만 내봐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좋다. 나는 모든 예배 다 드린다. 그리고 모든 말씀 다 듣고 그것 속으로 계속 들어간다.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 살아요. 확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오늘 보세요. 딱 이런 제자, 신기한 이 별로 이름도 없고 알려지지 않은 이 섬에요, 뭐가 나와요? 그 형제들을 만나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딱 제자를, 그래서 거기에서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28장. 자, 보세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이르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일주일 머물면서 또 그들을 확립하고 세운 거예요. 제자를 세운 겁니다. 바울이 그 섬에 제자가 있다라고 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앞에 그래서 말도 어려운 말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지역으로 갔다 뭐 남풍이 불고 어느 배를 탔다. 그런 과정으로 어느 섬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형제들을 만나. 형제들이 누구예요? 제자.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확립하고 일주일 사역하고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서태한 당진에요, 리마다 제자가 있다니까요. 동마다 제자가 있다니까요. 아파트마다 제자가 있다니까요. 요 제자를 찾아서 세우는 겁니다. 그럼 언제 우리에게 그 제자를 붙일까요? 내가 요게 딱 됐을 때요. 하나님 딱 붙이셔.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이래서요, 이 지역에요, 3천 제자 운동이 다 일어나요. 아멘입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그럼 성경에 예비돼 있잖아요. 이 지역 전체 50만에 3천 제자 운동이 곳곳만, 우리 교회 안 와도 돼요. 어느 교회 가도 되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서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이 지역의 우상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지역의 흑암을 다 꺾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거 따라가겠습니다. 결론 딱 내리면요, 하나님 여러분 인도하.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걸음걸음마다요, 요런 예비된 제자를 딱딱 만나.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제자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교회 오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 오고 예배 드리면 사실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 보고 그걸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너무 이 사람이 어떤 걸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너무 치유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자체가 치유예요. 그리고 교회 오면 됐어요. 언젠간 바뀌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사람하고 막 갈등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그걸 너무 그 사람 바꾸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언젠간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필요한 부분만 도와주고 또 다른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예비된 사람 만나고 그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또 맡겨주고 또 다른 현장으로. 그래서 이런 다락방을요, 군데군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하는 분들은 이제 지역에서 하세요. 그리고 또 새로운 현장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빨리 이 눈을 떠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이 눈을 확실하게 딱 띄었어요. 한 사람 붙잡고 오래 할 필요 없다. 한 곳에 오래 머물릴 필요도 없다. 시간표 따라 딱 도와주고 스스로 하게 하고 다른 사람 붙이고 나가고 또 다른 현장 간다. 그 사람 교회 오고 예배 드리면 됐잖아요. 다른 교회 가든 어느 교회 가든 상관없잖아요. 교회 가고 신앙생활하면 됐으니까. 그러면은 나는 또 다른 현장 간다. 이게 하나님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사단한테 뭐에 속아요? 계속 치유받는다, 치유한다, 고친다, 이거 속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 있는 자체가 치유예요. 그리고 불완전한 우리가 얼만큼 고치면 완전해집니까? 아니요. 그리스도가 완전하니까 완전하게 여러분의 행위나 사람의 행위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도 내 기준이요. 말씀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쓰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 여러 케이스요. 그러니까 그 케이스대로 하는 거지 나처럼 하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요, 완전히 모든 사람을 다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반기에 그래서 중직자들을 다 세울 겁니다. 전부 해서 임직식 준비할 겁니다. 몇 년만 됐어도 다 세워서 현장에서 전도운동해라.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 사람 다 세울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이거 깨닫고 인정했다. 그럼 중직자로 서서 전도해라. 이렇게 세울 겁니다. 여러분 딱
준비하세요. 이렇게 해서요. 진짜 우리가요. 이 전도운동을 보고 가야 돼요. 안 그래요? 억울하잖아요. 맨날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갈등하고 맨날 육신 문제 속에서 평생을 시간 보내고 돈 수천억 벌었다. 그게 뭐 있어요? 내가 수조 원을 돈을 벌었다. 그게 하나님 나라하고 뭔 상관이에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 옮겼다. 그게 하나님 나라하고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을 볼 때는 한 교회예요. 그렇죠? 이 교회에서 저 교회 갔다. 하나님 볼 때는 한 교회예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현장에 예비된 사람이 돌아오는 게 하나님 계획이지, 이 교회에서 저 교회 가서 저 교회 부흥됐다. 하나님 나라를 놓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교회 가든 저 교회 가든 뭔 상관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지금요. 시간을 다 보내요. 그게 사단이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메시지 잡고요. 딱 끝내세요. 복음은 완전하다. 백문일답. 기도면 충분하다. 일체비결. 전도는 모든 것이다. 유관무한. 그 나는 교회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 세팅한다. 여러분 이 결단만 내리면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지금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결단 내리고 계속 말씀 속에 있으면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도자의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예비된 제자를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만나는, 제자를 찾는, 그 전도를 회복하기 원하는 오늘 귀한 성도들에게, 현장에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에 있었던 그 예비된 제자를 찾는 전도운동이 새롭게 시작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지만